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정치 제3장 교회 직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제1조는 교회 창설 직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창설 직원은 글자 그대로 교회를 창설한 후에는 폐지되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주님께서 직계자들로 임명하사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을 주셨고, 최초로 교회를 세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1922년판 헌법에 교회 설립한 직임이라고 되었던 조문의 명칭이 1930년 이래로 꾸준히 교회 창설 직원으로 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설립이나 창설이나 무엇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공통된다고 하겠지만은, 창설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 먼저 세운다는 뜻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맡게 된 일을 교회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설립이 아닌 창설 직원이 옳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창설 직원은 오직 사도들 뿐이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창설이나 창립이 아닌 설립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요즘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창립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설립 예배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교회 창설 직원의 직무를 살펴보면, 교회 창설 직원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실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창설 직원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속죄하는 양으로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소망적인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거하셨고, 사도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와 함께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창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교회 창설 직원인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명하신 바에 따라서 단시일 내에 예루살렘과 이방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 그들의 특유한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인의 교회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순교적 사명으로 교회 창설 직원의 직무를 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3대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사역을 수행해야 될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을 받지 않고는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단회적인 특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교훈할 때 그 교훈에 오류가 없고,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감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사도들에게 개인적인 특권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이적의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인 특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고,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갑에게 안수하면 갑이 성령을 받고, 을에게 안수하면 을이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갑과 을은 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정해놓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정해놓은 자가 누군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정해놓은 자가 누구인 것을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알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창설 직원인 사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창설과 성장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직의 계승권에 관한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한다면, 로마 교회와 일부 감독교회에서는 교황과 감독들이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창설 직원으로서의 단회적이며 사도의 별세와 함께 사도직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정치 3장 2조에는 교회의 황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항존직의 시무연하는 만 70세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할 직원의 준말입니다. 교회의 항존직은 안수위임한 장로, 즉 목사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장로와 집사로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직원이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는 직무이고 혹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벌고프가 말하는 대로 첫째는 교리권 내지 교훈권이란
목사가 지켜서 수행해야 될 교회의 최대의 항존 직무이고, 두 번째는 치리권인데 이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지켜서 수행해야 되는 항존 직무입니다. 셋째는 봉사권인데 집사가 지켜서 수행해야 될 교회의 항존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종료가 될 수 없는 직무입니다. 이 직은 안수 이임된 후에는 그 시무 여부를 불문하고 종신토록 그 직이 상실되지 아니하지만 그 시무의 연한은 70세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목사는 넓은 의미에서 장로라고도 하는데 직무상으로는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직으로서 목사로 구분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성직입니다. 목사의 임직과 직무에 관해서는 정치 4장과 15장, 16장, 17장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장로의 임직과 직무에 관해서는 정치 5장과 13장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봉사직으로서 그 임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정치 제6장과 13장에서 상론하고 있습니다. 미조직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에 가부간 언급하지 않았고 1932년 21회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안수집사 세울 정도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하되 노예 규칙에 의하여 할 일이요, 만일 노예에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각 당회가 유익하도록 할 것이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항존 직원의 임직 절차입니다. 첫째, 목사는 노회장의 추천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자로 노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노회가 임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회가 노회의 청원에서 선택 허락을 받은 후에 공동의회의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자들을 6개월 이상 당회가 교양한 후에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합니다. 세 번째, 집사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의 일자와 장소를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자들을 6개월 이상 당회가 교양한 후에 당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3장 3조에는 교회의 임시 직원에 대한 규정인데 교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에 관리하는 지교의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첫째, 권한은 남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의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자격은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두 번째, 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에는 그 구역 감독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 권사. 첫째, 권사의 직무와 권한은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의 회원이 된다. 두 번째,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자격은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임기는 권사는 안 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 만 70세 때까지 심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권사가 된다. 3. 무임권사는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않은 권사다. 단 만 70세 미만 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향하여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은퇴권사는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다섯 번째, 명예권사. 당회가 단연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이 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직이란 교회 사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직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 항전 직원인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아직 없는 사정입니다. 목사를 모시기에는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장로나 집사는 아직 책임자가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항전 직원들이 있어서 제각기 맡겨진 직무에 충실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곁에서 도와야 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경우에 임시 직원을 세워서 항전 직무를 방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치 일이 많고 또 이를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많이 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는 더욱 큰 영광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항전 직원은 모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직원이니 임시 직원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여자는 직원으로 봉사할 기회를 아주 상실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항전 직원을 양성하는 방도로 임시직을 맡겨서 곁에서 실무를 돕게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 중에 거의 모두가 그 전에 임시 직원으로 전도사나 서리 집사를 거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직을 설치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항전 직원 외에 임시 직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항전 직원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항전 직무는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없어도 교회가 교리권 내지 교훈권을 지켜서 수행할 직무는 예면할 수 없고 장로는 없어도 치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집사는 없어도 구제하며 봉사하는 직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교회의 사정 때문에 이 일이 잠시라도 쉴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항전 직무를 위해서는 불갑을 임시 직원을 세워서라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임시직의 성격과 자격 및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임시직은 어디까지나 항전 직원을 곁에서 도와주는 직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임시 직원들의 직무도 교회의 항전 직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지만 임시직은 시무 기간 동안만 직분이 있고 언제든지 시무 임기가 끝나면 평신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서 임시직을 설치할 이유는 교회가 항전 직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직무는 항상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전직과 임시직의 다른 점은 그 임기의 차이일 뿐 그 직무를 수행하면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시직의 임기에 있어서는 서리 집사는 임기를 1년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사면이나 이거 등 행정처분이나 권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기간은 시무가 보장되지만 그 외의 임시직은 1년간의 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반면에 70세까지는 계속 시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임기가 애매한 부정기적 임시직입니다. 그런데 제 85회 총회 이후에 권사는 자동적으로 재직의 회원이 되는 종신직으로 바뀌었고 전도사와 전도인은 조직교회에서는 재직의 회원이 될 수 없게 했고 미조직 교회에서만 재직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도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의 시무를 돕는 일을 맡기려고 노예 고시를 거쳐서 유급 교역자로 세우는 직분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의 권한은 당회원은 될 수 없으나 목사의 방침이나 당회의 뜻을 항상 자세히 알아서 효율적인 방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권 방청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 전도사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의 임시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서리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이 재직의 사무를 임시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여전도사는 남전도사의 권한에서 벗어나 오직 미조직 교회에서만 재직 회원권을 가질 뿐입니다. 허위교회에서는 정치문 납절의 534문에 노예가 강도할 사람을 허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회가 예배를 인도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장로가 설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오해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사는 목사의 사무를 방주하는 임시직이므로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헌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의 헌법의 당회가 전도사와 전도인에게 재직 회원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 해서 2000년 헌법은 미조직 교회에 한하여 임시로 재직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했고 조직 교회에서는 재직 회원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박탈을 하였습니다. 전도사의 자격입니다. 노회가 신학생 또는 지방신학 졸업자로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고시에 합격하면 인가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일항의 한도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원을 졸업한 자는 노회 필기고사를 면제하고 면접으로만 노회가 인가합니다.
두 번째, 전도인. 전도인은 전도사와 방불한 임시직인데 그 자격과 직무가 구별됩니다. 실제로 전도인을 활용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 이미 기장 측은 1975년도에 통합 측은 1971년에 고려 측은 1992년도에 삭제했고 합동 측과 합동 보수 측만이 이 직분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도사와 다른 점입니다. 전도사는 노회의 고시로 인가가 되지만 전도인은 당회에서 채용합니다. 전도사는 상당한 자격 기준이 있으나 전도인은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전도사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도인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전도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를 방조하거나 방조하지만 전도인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직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와 같은 점은 다 같이 임시 직원이고 교역자 또는 사역자라고 하는 칭호로 유급 직원입니다. 재직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재직의 임시 사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